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818페이지 시편 23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범사에 하라고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형편에서든지. 두 번째, 모든 일에.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일에 감사하고 나쁜 일에 감사하고 당연한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요구를 듣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시편 50편 22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렸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장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져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결국 그들은 머지않아 안팎으로 온통 오물범벅인 돼지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면 스스로 혼란 가운데 빠져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더 나아가 삶의 의미도 삶의 방향도 잊어먹어 버립니다. 헤매게 되지요. 방황하게 되지요.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 가운데서는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데 오늘 실컷 먹자, 오늘 실컷 즐기자, 하루살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종교화시키고 우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우상으로, 말하지 않는 우상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휘둘리는 그런 무능력한 신으로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온통 오물범벅인 돼지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이 되도록 저주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최고의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자신을 하찮은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적으로 두는 바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깨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얕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감사가 불러오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 23절의 말씀에 의하여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기독교의 주장으로 그렇게 간주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실체가 되지 못하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하게 무능한 자처럼, 약한 자처럼, 실패한 자처럼 그렇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바로 땅을 향해 쳐박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성적표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구원이 내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날마다 썩어갑니다. 늙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은 날마다 신선합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감사할 때 우리가 실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받는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감사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그리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에게 도리어 짐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며 실체이며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온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러 온 그의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하나님다운 일을 하셨다는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은 자기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뛰어들어 오셔서 하나님다운 일을 하신 결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은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고침을 받은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재수가 좋아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멈춰버렸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 이상 일하지 않자 그들은 이제 나병에서 치료받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데 하나님 없이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은 위험천만한 여러분 인생입니다. 차라리 병들면 낫지요. 여러분, 건강한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여러분 문제를 많이 일으키며 많은 사람의 등골을 휘어지게 만들며 눈물을 쏙 빼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인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자, 여러분, 그건 저주받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 없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감사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크게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19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너를 고쳤다고 네가 받아들이니까 이제 네 인생에 구원이 맺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네가 병들어도, 네가 가난해도, 심지어 네가 죽어도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이제 만들어내는 일을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말의 의미의 말씀이죠. 감사가 뭘 만들어냅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불안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죠. 염려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죠. 문제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었는데 그 염려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 영적 충만이 생기게 되니까 문제를 통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염려케 하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난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감사가 만들어내는 인생, 실로 놀랍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일이 있을 때, 불안한 일이 있을 때,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먼저 여러분이 하실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하는 거 우리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이 먼저이면 안 됩니다. 자기 반성은 답이 아닙니다. 자기 반성은 반드시 우리를 후회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낙심, 더 큰 여러분 불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걱정 가운데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반성이에요. 욥은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욥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기 반성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못나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성경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자기 자신으로 파고 들어와 자기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아, 그렇지. 내가 그때 잘 나갈 때 나에게 고난이 오면 어쩔까? 갑자기 암 걸리면 어쩔까?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어쩔까? 행복한다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마귀가 낀다고 그랬는데,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내게 이런 고난이 왔구나 라는 자기 반성, 그것이 결국은 후회로 갑니다. 낙심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편 42편 1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친히 담당하여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네 반성하지 말고 너 잘못을 너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잘못 때문에 내게 염려가 왔구나, 이 잘못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라. 찬양이 뭡니까? 감사지요. 곡조 있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지라는 자기 반성을 여러분 제압해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면 이런 진단명이 나온답니다. 중증 조울증 환자. 왜냐하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급격하게 변하는 감정 변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은 과연 중증 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시편 3편 1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날 위에 선 매일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울증 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증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불안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 지은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삶의 문제로 불안이 찾아올 때 하지 말아야 될 일, 자기 반성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반성을 한다는 의미로 자기를 여러분 공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고쳐서 불안에서 해방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고쳐져서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심으로 불안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쳐들어올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로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여러분 맞서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감사하십시오.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하십시오. 손뼉을 치며 감사하십시오. 일어나 발짝발짝 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는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 죄인이었을 때, 온수였을 때, 못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경건치 않을 때에,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나였을 때에 내게 임한 그 구원,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는 감사할 때 여실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압도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비상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상황은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2천만 원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도시락 기껏 3,000원 정도나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2,000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3,000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이 있어도 안 되는 일, 이 3,000원 가지고는 더더욱 안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천만 원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도시락 3,000원으로 충분히 먹고 남는 압도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바로 축사입니다.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사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역부족인 상황을 압도적인 상황으로 뒤바꿔 버리는 힘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버릴 것이 없다는 의미의 말은 쓸모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전까지 우리가 쓸데없어 쓸모없어 버려지는 휴지야 쓰레기야 이렇게 여겼던 것이 유용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쓸모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기 전까지 이거 쓸모없어, 이거 불필요한 거야, 이건 내 인생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내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 인생을 화나게 만든 것이야 라고 여러분 단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종이 한 장 내놓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내 인생에 쓸모없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부끄럽게 됐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고 짠하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것만 보면 나 화나, 이런 목록 딱 기록하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월요일에 감사하시고 화요일에 감사하시고 수요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입니다. 감사가 너의 부끄러운 이것을 쓸모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너 정말 믿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기어이 보고해야 될 것입니다. 뭘 보게 됩니까? 이 쓸모없는 것들이 내 인생에 유용한 것이 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명예를 가져다 주고 내 인생을 근사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감사로 바로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나라에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이 마온은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유다 나라는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승리를 꿈꿀 수 없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세 개 나라가 쳐들어오니 이제는 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멸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승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군대를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군대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역대하 20장 21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군인들, 무기도 부족하고
군기도 부족하고 전략도 부족한 그들, 그러나 그들을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군대로 여호사밧이 바꾸는 전략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무후무한 무기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무기, 세상 사람들이 깔보는 무기,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는 그 무기를 여호사밧이 앞세웠을 때 바로 역부적인 군대가 압도적인 군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냐고요? 시편 75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월요일에도 이야기하고 화요일에도 이야기하고 아침에도 감사, 되는 일 없어도 감사, 더욱 어려워져도 감사, 계속 감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회의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리라.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어떤 최후가 닥칠지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십니다. 사태를 수습하십니다.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여러분 후순위로 밀어놓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시편 23절을 보면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분을 내가 알게 되었고 나의 신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 여정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인 내 인생의 여정을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내 인생 여정은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주님의 목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사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 일의 결과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일은 나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온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일이 내게 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고 내게 영광이 되게 하고 내게 명예를 가져다 주는 일이 되게 할 것이며 내게 품위를 가져다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현재 일어난 일과 그 일의 결과를 꼭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멈춤 없이 흐르는 두 강물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멈춤 없이 흐르는 두 강줄기가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강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강물이 내 인생에 하염없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고백하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있죠. 어떤 시냇가에 있죠? 어떤 강가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강,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강가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바로 이 강가에,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 어떤 상황이 되든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어떤 신분이며 나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일어난 일과 그 결과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도저히 흐르는, 멈춤 없이 흐르는 두 강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역부족인 인생을 압도적인 인생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인생에 다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노래를 부르는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